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리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없다는 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오는데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차들이 겁나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무엇을 향해 저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어쩌면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텐데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저 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늘 하나 작은 부분까지라도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달려갈 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탐욕과 그 다음에 어두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만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달려가는 그 인생들,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거짓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거짓말이라 진실처럼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타운홀이나 오페라하우스를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생각하며 어쩌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운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중요합니까? 인생 목표를 모르는데 타운홀이나 오페라하우스를 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대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던 저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데모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데모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술을 먹고 우리 동기들 모임에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뭐 술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자도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님을
뭐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보다 신앙이 좋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가 두렵지 않냐고, 그렇게 선포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차에 치여서 삶을 마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그냥 나가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갈려서 삶을 마친 그 일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친구가 떠난 그것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겁없는 그 표현에 지금도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처럼 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3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죄 짓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리,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매맞는 것이 두려워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무신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하는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의 복과 기쁨을 그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며 그 사는 복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난 후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한 후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등이 나타나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범죄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요. 오늘 성경의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을 보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델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숨어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도 지옥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나며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그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냥 믿어.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것은 어쩌면 책임 회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 사랑과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없기에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 이렇게 증거하며 저도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 이런 자신감과 진실된 고백이, 그 사랑의 고백이,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인격적으로 불신을 받고 윤리적인 죄에 빠지고 탐심이나 명예욕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마음에 오신 역사하시는 주님을 어쩌면 그는 만나지 못한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작게 그리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다 용납하실 거야. 어떤 교인의 비리 문제로 공직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분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글쎄 제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은 생각해 주어야지 공평하지 않다라고
원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짓말은 용납하시겠지, 착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랑 저랑 차를 타고 가다가 언어 이야기할 때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죄된 그 생각들 때문에 작은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왜 정확하게 얘기하지 왜 변명을 대냐고 이야기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맞는 말이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번 저질러 놓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한제가 지금 선교관에 저희 지인 되시는 두바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와 계세요. 근데 제가 잃어버리고 터키에서 선교한다고 제가 얼떨결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터키에서 선교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저께 같이 식사하면서 터키에서 선교 사역하기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역하시는데. 근데 저한테 오더니 왜 터키에서 선교하냐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작은 말이 이게 또 저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갔나 봐, 건망증이 심한가 봐. 이것을 또 무마시켜야 되니까요. 이 작은 거짓말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죄, 밧세바의 사건, 작아 보이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룩함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부족하기에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타지키스탄 공화국에서 두산베 선민교회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2명이 잡혀서 그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산베 선민교회 최윤섭 선교사는 그 공화국의 에보마리 대통령 앞으로 그들을 사면해 줄 것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최 선교사의 사면 요청 편지는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 일면 기사로 다뤄졌고 현지인들이 선민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독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이 최윤섭 선교사에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공로로 이 타지키스탄 최고 이슬람 최고 신학센터에서 정부 종교성 장관으로부터 모슬람 지도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직접 감사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한 결단과 그 편지를 통하여 그 땅 안에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참 인간성이 좋고 생긴 거랑 다르게 참 좋은 목사라고 하는 그 평가를 저는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두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감히 표현한다면 예수만을 바라보고 싶어 몸부림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불림을 받고 싶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삶으로 살아계신 그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 어지러운 땅,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권사님을 뵈니, 우리 장로님을 뵈니, 우리 집사님들 뵈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